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햇볕이 내려쬐는 어느 뜨거운 여름날, 한 농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어깨에 물지개를 지고 자기의 논에다가 모내기 할 물을 이렇게 퍼 나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이런 모내기철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이런 고문이죠. 그래서 농부는 점점 말라가는 계곡물을 이렇게 팍팍 긁어서 자기의 논에다가 그 물을 나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물지개를 치고 물을 나르다 보니 어깨가 다 까지고 피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그 물을 퍼 날라도 그 논바닥에는요, 그 물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농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작은 농사에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요. 양식 없이 겨울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한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다음 날도 다시 그 물지개를 지고 집을 나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낙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농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비다, 비. 야, 비가 온다. 이건 정말 대박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모처럼 시원한 빗줄기가 온 땅을 적셨습니다. 한 10분쯤 막 쏟아지더니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농부는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논에 뛰어가 보았습니다. 논둑에는 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그 물은 모내기를 하기에 충분한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발견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마치 이 비 오기 전에 농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애를 쓰고 죽을 똥 살지만 열매는 적고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 보지만 여러분, 결과는 시원치 않습니다.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능 면에서는 훨씬 더 탁월해지고 훨씬 더 조직적이 되었지만 뭔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힘이 빠져 있고 역부족입니다.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고 다들 하우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내부적으로 늘 갈등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사회의 모든 지탄과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거의 기독교인들은 사기꾼들의 대명사로 나오고 있잖아요. 막 저질들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선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그 여파가 고스란히 선교지의 침체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형편은 점점 좋아지는데 심령의 변화는 없고 신앙의 연차는 점점 쌓여지는데 심령의 변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점점 뭔가 꼰대만 되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를 1도 기대하지 않는 영적 무덤덤함, 영적 무감각.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흥왕해도 홍수처럼 넘쳐나도 전혀 하나님의 일하신과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무감각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의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맨날 이런 거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깨어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주의 음성 들었을 때
진짜 지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부흥에 몇 번 돌린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흥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물지개를 들고 모든 계곡의 물을 빡빡 긁어서 항상 여러분 그 물을 나른다고 해서 가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가뭄, 우리 인생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내 인생의 영적 가뭄의 문제를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셔서 우리를 그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셔야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 또한 인생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축복합시다. 부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카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카바크, 하박국. 근데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끌어안다, 포옹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자신의 공동체가 어려울 때 모든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뭔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고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뭔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어려울 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꼭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타인에게 뭔가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면 네가 한번 해봐라. 목사님, 설교 그거밖에 못하십니까? 네가 한번 설교해봐라. 그 쉬운 일인지. 꼭 보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링 밖에서 맨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떠들 때 듣지도 않고 그 자리에 없다가 꼭 나중에 뒷북치면서 그렇게 하냐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맨날 링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인생에 여러분 습관의 문제예요. 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 사람은 회사 가도 그래요. 교회 가도 그러고 집에 가도 그러고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항상 비난하고 정죄하는 여러분 그런 스피릿이 항상 있어요. 그런 언어를 날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또 그러고 있구나. 자기의 의식의 흐름이 어디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떠들어대는 거죠. 여러분, 늘 이런 태도로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은 그의 이름대로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모든 상황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박국은 씨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라고 그의 이름의 뜻에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지금 혹시 직장 문제,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모든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 하박국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하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거의 우리가 다 외울 정도로, 그리고 한국에는 특별히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부흥이라는 찬양을 얼마나 불러댔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시대,
하박국이 활동했던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 왕 여호야김의 시대였습니다. 구약 성경 좀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요 쉽게 말해서 엄청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줄 때 그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잘라버리고 여러분 불태워버렸던 왕이 바로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시했던 여러분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보니까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것으로 지금 가득 찼던 시대와 세상이 하박국이 살아갔던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은요 지금 막 그 왕은 막 성경을 막 불태워버리시 하나님 무시하죠.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백성들은 다 막 지금 이런 거 죄악, 폐역, 겁탈, 강포, 폭력이 난무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박국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제가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주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민족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날듭니까? 아니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지금 뭔가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저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드리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지금 답을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할 때 항상 신실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하박국 1장 6절에서 하나님을 답을 내리시는데 같이 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지금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지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지금 이 남유다 이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너무 지금 악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이 남유다 이 민족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주전 605년경에 여러분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여호야김이 여러분 잡혀갑니다. 붙잡혀가요. 그리고 그때 누가 붙잡혀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분 붙잡혀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실제 세계사의 안에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때 하박국이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 뭔가 지금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안 그래도 지금 혼란스러웠는데 답답했는데 지금 뭔가 더 혼란스럽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이 지금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또 질문하느냐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고 차마 악을 보지 못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 민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민족을 심판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는 선한 자를 일으켜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보다도 더 악하고 더 악질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민족 남유다를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 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또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질문에 또 답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답을 내려주셨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기다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민족을 심판하겠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좀 기다려 봐봐.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야. 지금 하나님이 내리셨던 여러분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이어서 또 계속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하박국 2장 14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야, 좀 기다려. 좀 기다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나는 나의 일을 할 건데 어떤 일을 할 거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것이에요. 나는 나의 일을 할 건데 나의 마스터 플랜이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성취된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모든 악은 다 종결되고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건 뭐냐면요, 정말 빈틈 없이 모든 악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열방이, 온 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박국의 이 질문 가운데 주님은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 말씀을 듣고요, 모든 의심과 모든 회의적인 마음들이 싹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회의적인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복잡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마음들, 이거 우리가 언제 정리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말씀이 내 안에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답답한 마음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아무리 여러분 풀어가 보십시오. 풀어가는지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고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많이 알아보고 찾아본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분 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인생들은 모든 복잡 다양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직장 문제, 회사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재정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인생은요 다 이 문제 산더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직 구별되지 않는 이 세상의 당연한 논리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주께서 야 좀 기다려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 아직 살아있고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희망과 소망이 막 넘치면서 지금 주님 앞에 달려가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완전히 마음이 지금 기쁨으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서 지금 기도가 막 바뀐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을 살펴봤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소문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업적, 명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업적을, 하나님의 그 명예를 내가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을 향한 이 신뢰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 버리지 말고 부흥 달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굳게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었으니 하나님, 이 백성 버리지 말고 부흥을 좀 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하실 만합니다. 하나님 화나실 만합니다. 우리 맞아도 싸고 우린 죽어도 삽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긍휼의 뜻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근데 긍휼은 뭡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심판을 받고 마땅히 징계를 받고 마땅히 벌을 받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과 징계와 벌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하박국이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지금 주 앞에 달려가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피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요, 반드시 침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실족합니다.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의 인생에 남는 건요,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스란히 뭐가 남게 되냐? 실족이에요. 그 영혼 반드시 어떤 순간에서 실족하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박국처럼 모든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부흥 막 이러고 있는데 부흥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부흥이 한국교회가 정말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부흥이잖아요. 우리 뭐 부흥 찬양도 많이 불렀고 부흥회도 많이 하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속에 막 부흥 달라고 우리가 엄청 많이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 이 부흥이 뭐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좀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좀 사람이 많아지면 뭔가 부흥했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뭔가 좀 교회가 커지면, 규모가 좀 커지면, 야, 그 교회 정말 부흥했네 라고 말을 해요. 뭔가 성도들이 뭔가 일을 좀 막 열심히 하게 되고 뭔가 막 봉사를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야, 정말 부흥했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여러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용어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뭐냐?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부흥 치니까 네이버 사전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다시 일어남이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흥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카야라고 하는 이 부흥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은 우리의 뭔가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좀 좋아지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뭔가 감기 걸렸다가 감기가 뭔가 낫고 회복되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공동체가 50명 모였다가 100명 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부흥을 우리가 좀 막 혼동하면서 그냥 막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뭐냐? 이 카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같이 합시다. 부흥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럼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카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쓰여진, 히브리어로 쓰여진 여러분 그런 구절이 여러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만 제가 좀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 카야가 쓰여져 있는 구절이 어디 있는지 열왕기상 17장 22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카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카야,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카야. 아모스 5장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카야.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카야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흥하리라. 너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 카야가 쓰여져 있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부흥을 경험한 민족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인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은 다 부흥을 여러분 경험한 민족이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흥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부흥을 맛봤잖아요. 원래 맛본 거는 절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데 맛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거 절대 평생 못 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맛을 볼 것이냐. 세상 맛 한번 잘못 보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의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뜨려야 또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저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기다렸다. 올 줄 알았다. 여러분, 맛본 거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뭘 말하는 거냐면 부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크고 작은 부흥들 주셨어요. 저는 제가 사역자로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부흥을 경험했던 공동체들, 저의 가장 큰 영적 재산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부흥의 자본, 또 때로는 힘든 고난의 자본도 있죠. 이건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받은 자본들인 거예요. 시련의 자본, 고난의 자본, 고통의 자본들이 있죠. 이거 다 버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놀라운 부흥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그런 밑거름으로 허락하시는 것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본이 뭐냐면 우리 민족은 부흥의 자본이 있다는 겁니다. 부흥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일어났던 1907년의 부흥, 우리는 그때 없었지만 우리가 살았던 어린 시절, 중고등부 시절, 아무것도 없는데 중고등부 임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막 기도했어요. 학생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살려주시고 부흥시켜주세요. 자, 그때를 떠올리면 뭐도 몰랐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기다려졌을까. 토요일날 항상 저녁 6시면 제가 다니던 포항 영락교회에서 여러분 중고등부 임력원들이 함께 모여, 교사도 없어요. 그냥 임력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회장 형님이 그냥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냥 기타 한 대 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같이 막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때 눈물로 막 기도했다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1907년에 막 대부흥은 아니지만 제가 막 떠올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그 작은 공동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셨구나, 기도의 부흥을 주셨구나, 예배의 부흥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게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흥을 맛본 우리 민족은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흥을 좀 주세요. 서초동 사랑의 교회만 부흥을 주실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의 교회도 부흥을 좀 주세요.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의 여러분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 좀 주세요.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부흥을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부흥 좀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든 자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은 어떤 모습일까? 참된 부흥은요, 여러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몇 가지의 공통된 성격을 띠고 있는데, 부흥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여러분, 참된 부흥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참된 부흥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뭔가 침체기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가보세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어떤 형제님 그런 말 하더라고. 저는 진짜 밥 먹을 때, 같이 직원들이랑 밥 먹을 때 도저히 식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쳐다볼까 봐.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 땅에서 조롱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부흥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부흥이 임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디든지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된 부흥이 임하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대하는 부흥은요, 가정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드러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야 내가 살아요. 그런데 지가 살려고 항상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막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의 존재감을 막 찾으려고 막 구겨 넣습니다. 막 맨날 올리고 어디에다가. 이게 다 뭐 어떤 행위입니까?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떠함을 막 구겨 넣는 거예요.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살아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부흥이 일어나면 온 교회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펑펑 울잖아요. 왜 웁니까? 오늘 또 찬양하실 때 막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토비세 때 보니까 눈물로 여러분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개념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슬픈 걸 보아도 눈물이 안 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면 저 막 눈물이 나요.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왜 우냐 하면 하나님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뵙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우신데 하나님, 저의 모습 너무 초라하고 제가 주의 얼굴을 뵙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눈물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아주사 부흥의 선구자였던 프랭크 바틀맨은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흥의 높이가 정말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회개가 깊을수록,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수록 부흥의 높이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능력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서, 그건 왜 자유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함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가족도 나를 용납해 주지 않던데,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나를 용납해 주지 않던데,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용납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회개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애통함으로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짜 복음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부흥이 임하면 교회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왜 부르셨다? 보내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야,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뛰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 뛰어라. 한국교회가 그동안 막 예배에 막 부흥해가지고 예배 안에 막 뜨거운 막 열정이 임해가지고 막 뛰면서 여러분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여러분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 치면서 막 점프하고 뛰면서 하는데 세상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하자도 예수님의 예자도 말하지 못하는,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너무나 나약해 빠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전락해버린 이 모습을 이제는 조금 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뛰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좀 뛰자.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그 능력을 발휘하는 자로 영적 리더십을 좀 발휘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참된 부흥이 임하며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부흥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모든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열망이 커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열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열망이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주는 것, 이게 더 기뻐진다는 거예요. 혹시 이 느낌 압니까? 느낌 아니까. 혹시 이 느낌 아는 분?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돼야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헌신은 그래서 고생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요, 자기 인생을 막 드립니다. 자기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드려요. 월급도 주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단체 안에 위탁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뭔가 하나님 주는 거,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게요. 제 삶을 내어드릴게요. 하나님, 저의 젊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언제? 참된 부흥이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온통 한국교회가 지금 받는 것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좋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 거 맞는데요, 여러분, 진짜 부흥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이 정말 참 기쁨이고 참 즐거움의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흥, 이 모든 게 다 부흥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뭐냐? 부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왜? 목마름과 굶주림이 없는 곳에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목마름도, 내 안에 어떤 굶주림도 없는데, 어떤 배고픔도 없는데 자꾸 성령 충만을 달래. 주님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도 없는데 자꾸 부흥 달래. 제가 이 음성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사에 갈 때 막 우리 리더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막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 부흥을 주세요 그러는데 한참 뜨겁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너무 선명하게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설 목사, 너 근데 진짜 부흥을 갈망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너 진짜 그 갈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 진짜 성령 충만을 사모하냐? 근데 왜 어떤 목마름도 굶주림도 없느냐? 너 성령 충만 맨날 구하고 맨날 그 부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어떠한 굶주림도 목마름도 없느냐? 그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부흥이 끝나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은 여전히 부흥을 갈망하는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여전히 긍휼의 하나님은 부흥을 갈망하는 그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함께 기도하면서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부흥은 다시 살아나시는 거 카야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내 인생과 내 삶에 부흥을 갈망하는가?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 내가 그거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그거 굶주려 있는가? SNS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 그거 내가 여전히 가지려고 그걸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 거기에 목말라 있는가? 아니면 진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 카야, 이 부흥을 내가 지금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를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부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료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뛰어야 되잖아요. 아직 후반전이 10분도 남았는데, 끝났다, 이번 게임 안 된다, 걸렸다, 그래서 막 대충 뻥뻥 차면 그거 다 국가대표 잘라야 돼요. 여러분 진짜 누가 프로냐, 누가 국대냐, 끝까지 심판의 종료 휘슬이 삑삑 울리기 전까지 자기 모든 심장을 다해 여러분 끝까지 달리는 자가 프로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부흥을 갈망하는 부흥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흥을 갈망하는 공동체를 찾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